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기뻐한 자의 말씀 가운데 연결하시고 나에게서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사용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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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시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은 안전하신 사랑이 되십니다. 나에게 값없는 은혜가 되십니다. 놀라운 지혜가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이 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사랑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값없는 은혜가 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어떤 것이라도 주여 정말 값없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아버지 세상이 주일 수 없는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질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총독 빌라도가 지금도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한 장본인으로 이름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빌라도처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왔을 때 대뜸 예수님을 재판하고 형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바라바라는 이 정치범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그저 유대인들의 결정에 의존하고 맡겨버리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 주장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것을 빌라도가 인지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칩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고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여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증거 하나 없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재판관인 자신이 내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난 체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고 괘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로마와 싸우는 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 구해달라고 놓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로마에게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될 때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그들은 바라바를 원하는 것을 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문책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임기 가운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결정권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서 심판을 하려고 해도 죄가 없는 죄수인 것을 알게 되어서 벌을 주어도 또 쉽게 풀어주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벌을 주게 되면 죄가 없는 죄수를 억울하게 처벌한 꼴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유대인들에게 미루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빌라도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겪을 이 고난과 책임이 두려워서 빌라도처럼 우리도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음성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먼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처한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과 이 세상의 문제를 저울에 놓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답을 내리려는 그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선택에 내어놓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엄격하게 내 삶을 쳐서 복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피하여서 그 책임에 따른 결과를 내가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모습을 보면 빌라도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하여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로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과 사명은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빌라도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많은 유대인들이 일으킬 미난보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지를 인지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려면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고 마음이 덜 힘들기 때문이에요. 회피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하든지 넘기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깨끗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러 질문으로 신문해봤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신성모독이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퍼뜨렸다 라고 하면서 그를 처벌해 주기를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남의 나라에 파견된 행정관으로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 소란스러워지면 자신이 문책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으킬 소란과 문제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자신이 이 논란과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슬며시 자신은 발을 빼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의 아내가 꿈 중에 예수님으로 애가 타는 경험을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빌라도의 아내가 그 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처벌을 받게 되어 마음이 힘들었다는 말을 전한 거예요. 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랑 애가 타도록, 마음이 힘들도록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제발 이런 처벌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민심과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자신은 손을 씻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떠넘기게 돼요. 이미 아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 옳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빌라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 하지만 한번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스스로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한 인물로 대대로 빌라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역사의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으로 여태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빌라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자신이 분명히 죄가 없는 분,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것에 책임을 주었던 빌라도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회피하고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지켜나가야 할 양심과 올바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며 예수님을 잊고 핑계거리만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손을 씻고 깨끗한 척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깨끗한 척하며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피의 값을 후손들에게 돌립니다. 20장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며 자신들의 결정이 올바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서 가시관과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희생을 보아야 만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흘려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 고백하는 그 약속의 말, 언약의 말을 그저 흘려드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지금까지도 묻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수르밥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성벽, 서쪽 벽만 지금 남아져 있는 통곡의 먹이라고 불리는 그 벽만 남아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고,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훗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와 나치군에 의해서 여러분들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 짧은 기간 가운데 6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유대인들이 정말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의 민족으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떨어져 나그네 생활, 방랑의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고요. 이들의 강팍한 마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모든 아픔과 미움과 질식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은 아프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섬기며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빌라도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를 능히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돌리라고 외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까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정직하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약속하며 외쳤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관으로서 죄가 없는 분을 놓아주고 고난을 주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워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재판권을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이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죄가 없는 분에 대하여 온전한 재판을 하지 못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한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흘리는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외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만한 모습 정말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가졌던 것,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남에게 전가하고 책임 회피했던 것,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떠넘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여 정말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매 순간 가운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며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여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며 어떻게든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완전한 신 주여 놀라우신 지혜가 되시며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죄로 행하게 하며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 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 말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그 교만한 생각을 꺾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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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로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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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로사라 이로사라 이로사라